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6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랴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날에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놔두어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저는 이 파스카 특히 성주간 월요일에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11절 말씀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라자로 또 예수님 유다 이스가리옷 이 5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짧게 먼저 베타니아로 가셨죠. 파스카 축제 엿새 전이면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킨 라자로가 있었고 라자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되살리신 라자로의 모습이죠. 여기서 라자로는 예수님 부활의 하나의 상징이지 라자로가 부활한 건 아니에요. 라자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었던 삶으로 다시 죽음이 있었죠. 지나갔죠. 다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살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따라서 라자로를 부활로 보는 게 아니라 소생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던 그 전의 삶을 소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새로움의 세계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부활인 개념입니다. 부활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은 전진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 마르다는 여기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다 역시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 전에 이 복음 전에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시중 들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가 잘 안 도와주니까 동생한테 말하진 않고 예수님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마르다야 많은 것을 신경을 쓰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 말은 마리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도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그게 기도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이후로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부활 이전의 사순시기 때의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부활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도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초대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경청하듯이 마리아는 비싼 순 나르도 향유 1리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우리가 순 나르도 향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요한복음은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라자로가 예수님 부활의 상징으로서 소생을, 마르다는 분주한 삶에 있어서도 한 가지 몫을 집중한다면 그것이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으로 살았던 상징의 모습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경청했던 똑같은 자세에서 이제는 순 나르도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순 나르도 향을 주님께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장 고귀한 그 부분인 머리에 있는 자신의 마음으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죽음과 부활의 상징, 두 가지 상징이 이 향유, 나르도 향유예요. 이건 뭐 덕의 상징이고 바로 이거 기름이지요. 아마유, 그렇죠? 아르마.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축복도 드러내고요.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겨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신품 성사 받을 때, 병자 성사 받을 때, 견진 성사 받을 때, 이 4가지 성사, 7개 중에 4가지 성사 받을 때 늘 기름을 바르죠. 이것이 바로 덕의 상징으로서 축복을 받은 동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잘 빠져나가라는 거죠. 고대 히랍에서 사람들이 레슬링을 할 때 몸에 기름을 바르고 하잖아요. 고통 중에서 잘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덕은 그런 점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 덕의 가치는 진리를 살아가는 것, 정의를 살아가는 것, 사랑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교국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 안에 덕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삶, 정의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께 살아갔던 모습이죠. 하지만 유다스는 어떻습니까? 유다스는 300데나리온을 빈자 운운하면서, 가난한 사람 운운하면서 향유를 금덩어리로 본 겁니다. 큰 돈으로 이웃을 돕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작은 나눔으로, 작은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여러분들, 사순 성주간 월요일에 오늘 나오는 예수님, 라자로, 마르다, 마리아, 유다스,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에 닮아 있을까를 보시면서 은혜로운 성주간에 축복 많이 받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주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